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해설 자료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고대 도시 연맹체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수천 년 전 역사 이야기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거울처럼 똑같이 비춰주고 있거든요. 종교와 세속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또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죠. 자, 이 다이나믹한 역사적, 신학적 여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 데카폴리스, 헬라어인데요.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에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딱 합쳐진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거대한 연맹체였죠. 지도를 펴보면 갈릴리 바다 동남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동네 바로 옆구리에 완전히 딴 세상인 이 거대한 이방 도시들이 떡하니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지역의 성격을 단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요약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 토양 속에 깊숙이 박힌 이방 문화의 섬이라는 건데요. 와, 진짜 확 와닿지 않나요? 사방이 율법으로 무장한 아주 깐깐한 종교적 토양인데 그 한가운데에 완전히 이질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섬 하나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 팽팽한 긴장감, 이 문화적 충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사건의 핵심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헬레니즘 문화의 요새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유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방 문화의 섬은 알렉산더 대왕이 휩쓸고 간 이후에 세워진 곳이라서 헬레니즘의 색채가 아주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분석 자료에 담긴 개혁주의 청교도의 시각으로 이 두 세계를 딱 비교해보면요.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왼쪽 유대 지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율법이 지배하는 곳이죠. 근데 오른쪽 데카폴리스를 보세요. 여긴 인간의 이성과 쾌락이 최고인 겁니다. 화려한 신전들의 원형극장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했던 돼지 사육이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어요. 율법 지키며 사는 사람들 코끝에 바람을 타고 베이컨 굽는 냄새가 솔솔 넘어왔을 텐데 그 문화적 충격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교도들은 바로 이 데카폴리스를 세상의 풍조와 세속적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치열한 영적 격전지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이 격전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섹션, 영적 판도를 뒤흔든 거라사 광인과 첫 번째 선교입니다. 이 철저한 세속의 한복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군대에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그 유명한 사건, 다들 아시죠? 그게 바로 이 데카폴리스의 도시 중 하나인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 정말 뒤통수를 딱 치는 반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카폴리스에 전파하니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돌려보내십니다. 엘리트 종교인도 아니고 잘 훈련받은 제자도 아니고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았던 이방인이 이 거대한 세속도시 데카폴리스에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반전이죠. 자료에 담긴 신학적 분석을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위 기득권층이라 불리던 유대 종교인들은 메시지를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소외된 자를 딱 선택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 이방 문화의 심장부, 그 단단한 세속의 요새 한가운데에 가장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심어버리신 거죠. 인간의 얄팍한 상식과 계산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기가 막힌 전력 아닙니까? 자, 이어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7개의 떡.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요. 여기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성경적 오해 하나를 시원하게 풀고 가겠습니다. 왼쪽을 먼저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건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뒤에 나오는 7병이어, 즉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그냥 비슷한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났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4,000명 기적의 무대가 바로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이방 땅, 데카폴리스 한복판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향한 궁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독립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분석 자료에서는 이 기적을 개혁주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거거든요. 그 은혜가 쾌락과 세속에 푹 절어있던 데카폴리스 같은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 아무런 차별 없이 쫙 퍼져나간다는 걸 이 4,000명의 기적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 알면 할수록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번째 섹션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바로 청교도적 교훈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럼 도대체 수천 년 전 데카폴리스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궁금하시죠? 자료에 나타난 청교도들의 철학을 짚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들은 신앙인의 삶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정의했어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데카폴리스가 아무리 타락한 이방 문화권이어도 결국 그곳에 메시지가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청교도들은 이걸 보고 세상이 무섭다고 산속이나 수도원으로 도피하지 마라! 라고 강조한 겁니다. 오히려 그 치열한 세속사회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돌파하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데카폴리스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현대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는 은유적 연결고리가 바로 이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인간 영광의 끝판왕을 보여주던 화려한 고대 데카폴리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일하는 직장, 세속적 가치관이 쉴 새 없이 부딪히는 이 복잡한 대도시.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대판 데카폴리스인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팍팍한 현대 데카폴리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두 사건이 아주 심플하고 실천적인 가이드를 줍니다. 첫째, 거라사광인이 했던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들을 내가 속한 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4,000명의 기적처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위로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그 세속의 한복판을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오늘 해설 자료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데카폴리스는 과연 어디입니까? 때로는 피하고 싶고 버겁지만 결국 매일 마주해야만 하는 그 치열한 현실은 어딘가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